지금은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라는 뜻은 4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절기에 별명을 붙이자면 사랑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여정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아프시면서도 끌어안는 그러한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사순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사랑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묵상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사랑이 되는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깊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다?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복음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뜨거운 가슴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정결함을 지나 거룩함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이죠. 착하게 살았는데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결함의 문제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망의 대가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시 정결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는 타오르라고 하는 정결의 상태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있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 이 부정함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에 피해에 의한 제사를 드려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다시 사망에서 정결한 상태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정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부정함에 사망에 떨어진 사람은 착하게 산다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피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피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부정함에서 이제 정결함으로 회복시키는 피해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은요, 죄를 없애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장부터 9절까지는요 같은 번제이지만 소를 가지고 드리는 번제이고요, 그리고 11절로 13절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이고요, 14절로 17절은 새로 가지고 드리는 번제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를 없애요.
그런데 제물이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로 드려도 그 번제, 죄를 없애는 죄의 효력은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나 양보다는 비교적 값이 저렴한 새를 가지고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효력은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죄를 없애는 제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 죄를 없애는 번제는 소나 양으로 드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해서 새로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소로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드린다라는 입장으로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여러분이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물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죄를 없애는 이 제물은 흠이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흠이 없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결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부정함에서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다라는 게 정결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그 죄 대속하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뒷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화목제 같은 제물은요, 우리 함께 먹고 함께 제사드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화목하게. 그런데 그 제물 같은 경우는요, 흠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다리 하나 없어도 그 제물 받으세요. 그런데 죄를 없애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제물은 정결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죄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러 이 소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회막 문으로 가야 합니다. 장소가 회막 문이에요. 죄사함의 번제를 드릴 자가 그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회막 문이에요. 여러분, 회막은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이 12지파가 70만 명의 광야에 나와서 진을 쳤는데 그 지파별로 회막이 있었겠죠. 없었습니다. 회막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중앙에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도 이 회막, 후에는 성전이 되죠. 성전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의 지도입니다. 요단 서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요단 동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크기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디 있냐면 빨갛게 화살표를 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멀 수도 있어요. 특히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요, 아래로 돌아오려면 아라비아 사막, 네게브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이 사막은 낮에 55도가 되는 사막입니다. 자, 이 사막을 내가 가지고 제물로 지나간다면 흠 없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상처날 수 있고 상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단 동편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렇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모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서부터,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아주 정성스럽게 그 제물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우리 지파는 좀 머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루살렘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며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뭐 중에서입니까? 뭐 중에서요? 가축입니다. 가축 중에서요. 이 가축이라는 베헤마, 히브리어 베헤마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 집에서 기르는 네 발 달린 동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동물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자기 집에서 기른 동물, 내가 기르던 것,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반려동물입니다. 집에서 반려동물 키우시죠.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도 하고 반려동물인 거예요. 그것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중간에 살 수 없습니다. 사는 곳에서 어떤 지파는 뭐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뭐 한두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회막에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이제 흠없는 재물을 집에서 이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회막 문으로. 자, 그 다음에 제사의 순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제사는 무엇인가? 안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물의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 안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네, 여기서도 나오죠. 뭐라고요? 예, 제사장이라고 싹싹 나와요. 예, 근데 성경이 과연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지금 누구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 그러니까 안수를 누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 자, 이 안수를 그가 하라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샤마크라는 단어예요. 찍어 누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안수를 누가 합니까? 교회에서 사제가 하거나 목사님들이 하죠. 예.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앞에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제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안수가 아니라 이 제사는 손을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얹는 안수가 아니에요. 언어가 다릅니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6장에는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찍어 누르면서 자기 죄를 고하면서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동물에게.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하면 목사님의 죄가 안수받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는요 부드럽게 손을 얹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안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의 안수는 찍어 누르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고백할 때 그것들이 전가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신이 이제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동물도 가져왔어요. 흠없는 동물이에요. 죄도 전가시켜서 안수했어요. 이제 이 제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물은 누가 잡겠습니까? 네, 이제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어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을 먼저 봅시다. 무엇을 합니까? 잡은 제물의 피를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잡는 겁니까? 그가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오해하는데, 아니 그냥 나는 제물만 그냥 가지고 오면, 혹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냥 제물만 돈으로 사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알아서 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잡고 내 죄를 사해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죄를 받을 그 사람이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집에서 가져와야 되고 내가 안수해야 되고 내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물을 어떻게 잡는가? 성경에는요, 레위기법에는요,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 미슈나를 보면 제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분이 유대인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들은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제사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회막문까지 가져왔습니다. 안수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정가시켰습니다. 찍어 눌렀어. 그런데 이 동물은 누구냐면 내가 먹이 주던 동물입니다. 내가 쓰다듬던 우리 집 반려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를 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대인 법에 의해서 세 가지를 선택권을 줍니다. 이 내가 아끼던, 그리고 내가 사랑하던, 내가 아끼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은 고통 없이 빨리 죽는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은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 없이 빨리 죽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찔러요. 심장을 찌르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하면 제사장이 긴 꼬챙이를 줍니다. 그래서 그 꼬챙이로 심장을 한 번에 찔러서 즉사시키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찌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한 번에 그 깊은 곳을 찔러서 심장을 정확하게 찌를 수 있을까요? 한 번 찔렀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날 기다려줬으니 주인을 위해서 내가 대속제물로 잘 죽어야지 하고 잘 참고 있겠죠. 난리를 칠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날뛸 겁니다. 한 번에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 고통 속에 죽을 것이고요. 그 고통을 보지 못해서 빨리 죽이려면 또 찔러야 됩니다. 몇 번을 찔러야 죽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심장은 안 되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간을 선택합니다. 미간, 눈과 눈 사이죠. 자, 미간을 선택하면 제사장이 도끼를 줍니다. 그 도끼를 가지고 한 번에 머리를 찍어서 즉사시키는 것이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살살 치면 안 돼요. 그럼 고통만 더해져요. 힘을 다해서 한 번에 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치질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망치질 하다가 손 찌은 적 없습니까? 정확하게 못을 찍을 수 있던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게다가 힘을 다해서 찍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빗나가서 한쪽 눈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소를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걸 빨리 끊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시 내려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몇 번을 쳐야 그 소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경건하게, 우아하게. 왜 그런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경건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잘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그러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가 잡는다는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잔인하고 끔찍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피가 온 곳에 튀고 있습니다. 짐승은 울부짖습니다. 여러 번 찍다가 결국은 그 동물이 죽게 되겠죠. 온몸에 피가 튀고 온몸에 묻겠죠. 내가 입은 온몸에 내 손에 다 묻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는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십자가에 피 흘렸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대신 이 제사가 바로 이 레위기 제사법의 근거에서 똑같이 죽으신 제사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것인데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볼 때 이 죄 지은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자신의 죄의 참혹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처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잡는 모습, 온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 느끼는 것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눈으로 보는 것이고 심적으로 이 죄의 무게를 지금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 드리는 이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안 되겠죠. 이 동물이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즉사시키는 방법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동맥을 선택합니다. 목이나 다리에 있는 동맥을 칼로 끊는 것입니다. 즉사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레위기를 YM SBS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레위기 제사법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핏줄을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대야에 받아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 왜 이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피값을 치러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 제사이어야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의 제사 반드시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그래서 흘린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 저희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가 기르던 양으로. 제물의 동맥을 끊는 동안 움찔거립니다. 이 양이. 여기서 제물을 잘 잡고 누르고 있어야 돼요. 조금 하다가 누르지 않으면 이 피 흘리는 양이 날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누르고 나서 그 양의 피를 쏟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20분 걸리는데 죽어가고 있는 양, 그리고 피를 쏟고 있는 양, 내가 기르던 그 양의 먹이를 주던 양의 얼굴과 눈을 보면서 짓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약 20분이 지나면 양이 부르르 떨면서 죽임을 받아들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버둥치지 않았어요.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처참하고 끔찍한 제사법에 근거했는데 주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사법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았지, 예수님이 이 제사법의 근거에서 죽으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아니 이게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를 원하셔?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면서, 평화의 하나님이 일하면서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나는 이 제사 못 드리겠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부정함이 있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동물을 죽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의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이 제사를 안 드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못 구해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저 천국 기대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 사망의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어. 나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이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겠죠. 이 제사가 아니고서는 내 죄의 문제, 진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주님의 피를, 주 신의 피를 이 땅 가운데 쏟아 내신 것입니다. 죄인들에 의해서 찔렸고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누가 죽여야 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찔러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누가 찔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찔렀어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함께 찌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모든 죄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심이었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때 그 피가 우리의 효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번제의 제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잡은 이 제물이 온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피를, 제사장은 그제서야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죄를 사하는 피입니다. 이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6절 말씀을 볼까요? 제단에 피를 뿌린 후에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물의 가죽을 누가 벗깁니까? 그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요, 여러분 귤껍질을 벗기는 것과 다릅니다. 다리부터 따가지고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잘 안 돼요. 손에 칼은 들었죠. 온몸에 피는 묻어서 난리가 나 있죠. 머리 흐트러졌죠. 땀 범벅이 되어 있죠. 피와 땀이. 얼굴은 일그러져 있죠. 여러분 얼마나 처참합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우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끔찍해요. 죄의 참혹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죄요? 어떤 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셔야 했는데 내가 주인 되어 행한 모든 죄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이 번제의 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가시는데, 이 죄의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처리가 이처럼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내게 죄가 없다고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죄를 싫어합니다. 왜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다시 이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정결함을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런 많은 이들이 죄 짓는 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 유혹이 달콤하다고 느껴요. 음란함에 있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 그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달콤한 죄의 유혹을 너무나도 쉽게 붙잡습니다. 왜요? 죄의 처리가 이렇게 참혹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하셨는지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죠. 내 탐욕과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피곤한 자 있습니까? 삶이 마음이 낙심한 자 있습니까? 괴로운 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피곤함도,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죄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삶이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 모든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구나. 죄의 유혹에 그냥 너희가 쉽게 넘어가는구나. 쉽게 분노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훔치고 쉽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여러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찾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기만 해도 노래 부르고 싶고 나를 보기만 해도 춤추고 싶은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참을 수가 없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정결함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시는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를 참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저 편하게 살고 부경화가 누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가짜 교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 옆에서 나 잘 되는 거 도와주세요라고 자기가 주인됨을 주장하는 가짜 교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인생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죄의 태도에 있어서 달라져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문제에 있어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이제 주님 명하시는 대로 가야 되고, 우리의 인생과 달란트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비된 축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 죄의 무게를 느껴보고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성도,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슴 뜨거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다시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나를 살리게 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의 무게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영혼과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 온전히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부정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감정의 혈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탐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